가 저와 함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몇 구절 같이 읽고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11장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11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짚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제가 개역 성경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면서 히브리 성도들이 처해 있던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정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시대에 예수를 그 하나님이라고 주라고 고백하고 또 부활하셨다고 고백하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 속에 참 히브리 성도들의 거기에서 파생되는 또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것에 대한 이 히브리서 기자의 해답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성령을 조차 행하라, 생명을 조차 행하라, 믿음을 따라 행하라. 이런 말들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지금 이 집회 끝나고 집에 가면 내가 당하게 될 여러 어려움들, 당장 내일 출근을 하면 또는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너무 허황돼 보이는 해결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그리고 그들이 지금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어떤 성전의 제사가 있는 저런 것과 대비되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 몸에 뭔가 구체적인 것이 없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건 좀 흡족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성령을 조차 사는 삶의 그 자유로움이 있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정말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 이 자유로움이 있고요. 그리고 생명을 좇아서 내 속에 죄에 대한 거부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내 속에 이미 이루어진 그 생명의 생명력을 좇아서 살아가는 삶에 굉장히 자연스러움이 있습니다. 억지로 그걸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집회에 나오는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이 됐고 눈치 보며 나왔을 텐데 율법이라면 안 했겠죠. 정말 율법의 어떤 행위 때문이라면 내가 안 했을 텐데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은 이 생명을 좇아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움이 있죠. 그리고 믿음을 좇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관건이다, 믿음이 해결책이라고 하는 이것을 다시 일깨워주는 것, 뭔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알지 않냐, 너희들에게 임한 그 믿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느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그것에 타협하고자 하는 유혹들이 있고 그 유혹과 싸우느라고 또 여러 가지 변명들을 하고 이러느라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으로 단번에 주신 그 단번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 요 단순하지만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해결책인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고 하는 정말 이 히브리 기자의 이야기면 정말 그 믿음의 추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 그렇지. 그것으로 충분했지. 정말 그것으로 충분히 담대했지. 이 해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만들거나 키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그 생명이 그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농부가 벼를 키우는 것이 아니죠. 농부가 하는 일은 벼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생명이 그 생명력에 의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물을 내주고 또 잡초가 있어서 그 영양분을 빼먹으면 안 되니까 잡초를 제거해 주는 것이지 이걸 억지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런 것이죠. 정말 믿음으로 이 단순한 것입니다. 이건 언제나 그래왔고요. 근데 이것이 무언가에 의해서 회방되지 않도록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그 기운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히브리 성도들의 어떤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 문제들을 압도하는 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죠. 썰물로 인해서 물이 이렇게 쫙 빠져나가고 나면 뭐 갯벌이 여기는 물이 고여 있고 어디는 그 약간 좀 언덕이기도 하고 가운데 물이 흐르는 강이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정말 그 높고 낮고 분리되어 있는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방법은 정말 그것들보다 그것을 압도하는 밀물이 들어와서 물로 다 잠겨버리면 해결이 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덮어버릴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이라고 하는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35절에 5절과 6절, 7절에 보면 믿음의 여러 요소들 중에 담대함과 인내가 있습니다. 담대함과 인내 그리고 소망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시대입니다.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어떤 권력이나 그 위치나 뭐 이런 것들로 그냥 그 사람의 어떠함을 정해버리는 시대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더러운 욕심과 부끄러운 정욕 그리고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시는 것들이 힘의 기준이 돼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으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정말 그것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많이 누리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높이가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가치, 그리고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십자가의 원리, 겟세마네의 그 고민이 있어야, 그리고 그 고민 끝에 결단이 있어야 부활의 새벽이 있다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세대 속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주눅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 보이거든요. 강해 보이고 뭔가 저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그러했죠. 하나님께서 그 왕의 꿈을 통해서 너의 그 역할은 머리 봐.
바벨론은 머리다. 그 이하의 은과 철과 이것은 너의 시대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금신상을 만들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되어 있는,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런 유적들을 보고 하면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들이 세상을 좌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그 꿈을 바벨론 왕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주권자이시죠. 그 주권자를 섬기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 담대함입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고 하는 그 위협 속에서 담대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준으로 하죠. 이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저런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도 바울을 연병이라고 말하는 이런 가치관과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다. 이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간격만큼을 견뎌야 합니다. 이 가치관은 중간에 접점이 없어요. 대충 섞여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깃발 때문에 한 사람은 그 깃발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최대한 그 깃발에 다가가려고 하고, 둘을 가르시는, 둘을 분리하시는 역할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실 거예요. 마치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 세대 사람의 기준으로 삼으셔서 그 노아를 통해서 그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저 몰랐어요. 홍수가 일어날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긴박한지 몰랐고요. 그렇게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지 몰랐어요 라고 말할 수 없죠. 방주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방주에 타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것, 이것이 방주를 통해서 또 노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시리가 오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는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담대하게, 그리고 담대함, 정말 한 번 담대한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것,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시리가 오시리라, 이러한 그 가르침이 다른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의 가르침과 많이 다릅니다. 그죠? 다시 오신다는 것이 그 복음의 끝이죠. 그냥 예전에 이렇게 하고 가셨으니까 너는 이분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오신다,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그 인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지 공자가 말해놓은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 이것이 가장 나을 거라고 해서 그것에 부합하게 살겠습니다, 내지는 어떤 거기에 귀의하겠습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인격이신 성령님과의 관계를 맺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실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오늘 하루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왕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버린 세대이죠. 그러니까 선하게 보이는 여러 제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제도들이 어떻게 악한 인간들에 의해서 망가지는지를 이제 많이 봤어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지도자는 선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히틀러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더 이상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왕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이죠.
근데 우리는 왕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38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의인이라고 하는 말에 두 가지가 있죠. 그 공의롭다, 공정하다라는 그 말과 올바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의인의 삶은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 눈으로 보여주실 수 없는 무언가에 이어져서 사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에베소서에 나오는 대로 믿음은 은혜로 주십니다. 그냥 임의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쌓았기 때문에 그 정도 했으니까 내가 이걸 보여준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씀하시죠. 이것은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냥 어느 날 그 불현듯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죠. 그리고 그 기뻐하신 뜻 중에 한 조각들을 각 사람에게 주십니다. 계시하시죠. 그 계시를 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죠. 그리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으로 주신 그 조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품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한 조각씩의 그림을 완성해 갈 수 있습니다. 5번이 답이면 5번을 체크하는 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옳음, 그런 의로운, 그런 의인의 삶을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공정한 삶,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살 수 있을까? 요즘 내로남불이 굉장히 이슈가 되죠. 근데 정말 그게 정치하는 사람들만의 문제일까? 정말 우리가 부자가 된 다음에, 갑이 된 다음에 그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그렇게 나 자신을 정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 아들이 어디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서울대 법대 교수님 정도면, 그 추천서 정도면 굉장히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아는 법대 교수님 있으세요? 서울대 법대 교수님 중에 전화 걸어서 우리 아들 갈 거야?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추천서 써줄 만한? 지금 우리가 그런 게 없어서 굉장히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수가 있어요. 전화하면 써줄 만한. 근데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 안 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가 말을 되게 쉽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드라마를 봐도 부잣집들은 굉장히 냉랭한 집에 그렇게 비춰지죠.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그런 재벌들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 드라마에 광고를 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우리는 공의로운 것처럼, 공정한 것처럼, 나라면 안 그럴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저도 이등병 때 병장 전투화 닦으면서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병장 돼가지고 제가 제 거 닦았느냐?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을 기준으로, 내가 나를 기준으로 선악을 구별하니까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럴 때 이랬다가 저럴 때 저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면 나는 부자가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지금도 부자가 아니지만 재벌이 되고 나서도 부자가 아니죠. 정말 하늘에 계신 상전을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나 내로남불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정하게,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근데 그 말씀은 생명을 얻는 믿음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임의로 믿음으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생명을 얻는 것의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다면, 여기 히브리서의 말씀은 오늘 하루의 삶과 오시리가 오실 때까지 그분을 보고 나면 우린 더 이상 믿을 수 없죠. 왜요? 믿음은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보고 나면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더 복된 때에 태어나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하루와 오시리가 오실 때까지의 삶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잉태되어 수정란이 되는 생명과 그 수정란이 뱃속에서 자라가는 생명과 그 생명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이 생명이 다 하나의 생명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 그리고 장차 주님을 계신 그대로 보게 되는 정말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이 모든 구원의 단계가 다 동일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을 얻었다는 것의 의미는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의미이죠. 예전보다 죄에 대해 더 예민해지고 정말 의로움을 추구하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와 열매를 얻게 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믿음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 유한한 우리들을 통해서 완성하시는데 그 도구가 믿음이죠. 우리는 우리 시대밖에, 저는 50년밖에 안 살아서 50년 내에 경험한 것밖에는 모릅니다. 사실 역사를 통해서 배우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아는 것이지, 만약에 역사를 모르고 만약에 살아왔다면 우리는 또 굉장히 동일한 시행착오들을 끊임없이 반복을 했겠죠. 심지어 역사를 배우면서도 계속 그것을 반복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통해서 그 화목제에 대한 그림을 그리시고,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동행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100세라도 아들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림과, 부활을 통해서 죽은 아들을 살리실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그림을 그리시죠. 이 수천년 된 제사나 또는 레위기에 나온다고 하는 여러 그 형식들을 통해서 그릴 수 없는 그림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십니다. 율법과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들을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너네는 왜 이걸 하지 않느냐고, 죄를 지었으면 속죄제를 드려야지 어디 예수라는 자가 그 죄를 사했다고 주장을 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레위기나 구약의 말씀들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달을 보라고 하면 달을 봐야 되는데 그 달을 가리키는 손만 보고 있는 이런 어리석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일관되게 모든 것의 원인과 해결책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못된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변화시켜야 하지 그 열매만을 따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4대 성인 중에 3명이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왔습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왔어요. 그 전까지 사람들이 오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쨌든 그 500년 전에 공자와 석가와 그 소크라테스가 무언가를 정리를 했어요.
지금까지 그 사람들을 4대 성인 중에 3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이유는 그들의 가르침에 지금까지도 공감을 한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사상을 좀 정리를 해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과 배치되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그들의 가르침은 되게 현세적입니다. 공자와 소크라테스는 죽음 너머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안 해요. 내가 현재일도 모르는데 죽음 너머에 대해서 나한테 묻느냐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해했어요. 그리스 철학도, 그리스 신화나 이런 것들 봐도 그렇고, 아니 먹지도 못하는 저 실용성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저 피라밋을 만들어 놓고 그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하고 나면 쓸 거라고 거기에 온갖 이 현재 쓰고 있는 것들을 묻어 놓는, 그리고 그 묻힌 것 때문에 그걸 파내느라고 사람들이 그걸 도구라는, 우린 저런 미개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해하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거 굉장히 뿌듯해했어요. 사람이 보는 거, 느끼는 거, 이게 이 온갖 만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만약에 인류 전체가 다 죽고 나면 이 우주는 존재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 이것이 휴머니즘이죠. 휴머니즘 하면 굉장히 좋게 느껴지는 시대이죠.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이들의 또 하나의 사상의 공통점은 창조주가 없습니다. 그냥 유교에서도 그냥 음양오행이에요. 음과 양이 어떻게 해가지고서 뭔가가 만들어지고 뭐 사단 칠정 이 용어만 어서 배웠습니다. 뭔지도 모르겠는데 있어요. 근데 그 음양오행은 어디서 났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음양오행, 음양 이런 것들은 인격적이지 않아요. 그냥 우주의 원리라고 설명을 합니다. 불교에서도 그냥 어떤 영겁의 세월이 있죠. 한 바퀴 도는데 80몇억 년이 걸리는 이게 한 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몇 겁이, 영겁이 그냥 계속 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 끝에 누가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말하면 그거보다 더 멀리 가버림, 이것으로 그냥 해결하는, 누군가가 만든 것이 없는, 그냥 우주는 원래 이랬다고 설명하는 것밖에 없는. 과학도 빅뱅 이론으로 이 세상을 설명을 하죠. 근데 빅뱅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이러한 이론들의 공통점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다는 거예요. 불교는 네 속에 부처가 있다는 거죠. 사느라고 뭔가가 때가 묻어 있는 그것을 수양으로 잘 걷어내면 그 속에 있는 부처가 드러날 거라는 거죠. 유교에서도 측은지심이 있지 않냐, 측은 여기는 마음이 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인의예지가 되는 거다. 그냥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을 사람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하시는 이 말씀이 한편으로 보면은 내가 꽤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내 속에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나 창조주나 이런 것 없이도 내 인생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들이죠. 근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불신, 믿음 없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길은, 믿음의 길은 만든 사람만 제시할 수 있다. 정말 이 복음에서 믿음만이
그 길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분이 창조주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배터리가 방전된 핸드폰을 사람들이 주워가지고 그것으로 이거는 망치로 쓰면 좋겠다, 이것은 거울로 쓰면 좋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핸드폰을 딱 이거 어디다 쓰는지 혹시 아세요? 라고 하는데 이건 충전기를 꺼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만든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이걸 써본 사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창세기 3장 3500년 전이잖아요. 3500년 전에 쓰여진 창세기 3장부터 믿음이 문제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분이 인간을 만든 분이에요. 이 성경을 누군가가 썼다고 하면 그런 어떤 그 해결책을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강릉이, 인천보다는 강릉이 미국에 가깝죠. 그죠? 그래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미국 간다고 하면서 동쪽으로 가야 된다고. 근데 진짜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인천으로 가야 된다고. 헤엄쳐서 건널만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미국 그렇게 멀지 않아. 헤엄쳐서 건널만 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과의 거리는 작게 생각하고 자기의 수영 실력은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천으로 가야 된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근데 나의 수영 실력이 어떤지를 깨닫고 진짜 미국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에게는 인천에 가서 비행기를 타는 방법, 이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방법, 이것은 나와 하나님의 거룩함 사이의 간격을 진짜 깨닫고 정말 내 힘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은혜인 거고, 잘 싸놓으셨어요. 참 이게 딱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드러나도록 참 잘 싸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에 한 구절씩 자세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이번 시간에는 그 믿음의 여러 양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 그런 것이 있죠. 정말 사람의 존재를 압도하는 어떤 장면 속에서 창조주에 대한 경외감, 죽음 너머에 대한 그 궁금함을 넘어서는 어떤 공포와 그 뭔가 내 위에 있는 나와 그 차원이 다른 무언가에 대한 이 경배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는 기본적으로 우리 생 너머에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내가 여기 존재하게 됐는가? 그리고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성경은 믿음으로 해결한다고 말씀하시죠.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벨은 믿음을 통해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죠. 이런 증거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증거가 없이 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끼리 넌 돈이 많으니까 성공한 거야. 야, 너는 그렇게 권력이 높으니까 성공한 거야. 나도 너처럼 되고 싶어. 아무리 그래봐야 내 속에 진짜 증거가 채워져야 되는 그 부분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인격적이지 않은 것으로는 우리 마음에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돈은 얻을 수 있죠. 돈 벌어서 진짜
아무 때나 먹고 싶을 때 소나 먹으러 갈까 해서 소고기 먹으러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소고기를 같이 먹을 사람이 없는 거. 이것에 대한 것은 소고기를 아무리 많이 먹는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인격적인 관계만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거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같이 쓸 사람이 없는 돈 많음은 정말 그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일 이겠죠? 재벌이 돼본 적은 없어가지고. 우리에겐 이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허하냐 하면 이 증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가인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걸 갖다 드리는데 그 당시 육식을 하던 때도 아닌 때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먹지도 못하는 걸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걸 어디다 쓰려고 그래? 이게 더 낫지.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주시면 그것으로 아벨은 충분한 것입니다. 더 할 게 없어요. 외로울 게 없어요. 부족할 게 없어요. 갈증이 일어날 게 없어요. 에녹도 마찬가지죠. 360세 900살씩 살던 때에 360까지 살고,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 이것을 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죠. 또한 노아는 믿음을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로 받았죠.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보아야 믿는다는데, 노아의 홍수 때 다 봤죠? 노아의 홍수를. 자, 봤습니다. 어떡하겠어요? 진짜구나 하고 죽는 거죠. 본 다음에 믿는 것은 늦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를 받아서 방주를 짓든지 방주에 들어가든지 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보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어? 라고 반응하는 거죠.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믿음으로 갔죠. 이 증거를 본 사람들은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 보라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동네 사람들에게 와 보라고 말하죠. 믿음은 우리의 증거이고 우리의 행동의 근거입니다. 보이는 것들을 바라는 사람들이 실체를 보여달라고 말을 하지만, 그리고 율법의 행위나 어떤 의식의 장엄함,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퉁치려고 해요. 진짜 사랑하는 것의 피곤함보다는 그냥 사랑한다면 이런 행동들을 하겠지라고 하는 것에 체크리스트, 점검 목록을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나 이번 주에 하나님을 80점어치 사랑했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위안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믿음의 증거가 없으니까. 하지만 믿음을 가져본 사람들, 믿음을 구사해 본 사람들, 믿음이 주는 그 증거의 확신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 율법이 주는, 내가 아침에 큐티도 하고 할 거 다 했어, 그러니까 나 하나님을 사랑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는 진짜 사랑의 관계를 맺어본 사람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고.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의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신 감각이에요. 근데 이것이 선악을 구별하기에 충분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먼저는 만드신 만물 속에 감추어 두셨고, 또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 속에 두셨죠.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아들 속에 담아 두셨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갈라져서 지성소, 아무도 감히 접근할 수 없었던 그 지성소의 영광이 성전의 휘장이 쪼개지면서 갈라지면서 사람들에게 드러났던 것처럼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속에, 그 육체 속에 담겨 있던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체가 갈라지실 때 비로소 그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영광을 보고 눈이 멀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본다고 말할 때에는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육신의 눈에 우리가 보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선악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의 그 한계를 주님께 고백할 때 주께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내어 맡기는 그 삶의 그 평안함을 경험하게 하시죠. 믿음은 또한 믿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약속하신 이를 믿는 것이다.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자,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과 약속하신 분을 믿는 것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오실 이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과 그분이 지체하실 때 여전히 그 분을 믿는 것은 차이가 있죠.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다고.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이런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만을 생각하면 그 약속을 내가 내 힘으로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부지런히 해야죠. 지금 첩도 좀 드리고 하갈 같은 그 사람 그런 방법으로 자식을 낳고 그렇게 애를 써야죠.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속하신 것, 그 사실, 이것이라기보다는 약속하신 분,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풀물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풀물에 던져져서 죽을지라도 그분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죽은 자를 기도하면 부활로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더 나은 부활을 고대하고 구차히 풀려나지를 구하지 아니하는 믿음, 주님께서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죠.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죽이실 뻔하다가 결국은 살리시겠죠가 아니라 죽으시는 거죠. 그냥 영혼을 아버지께 내어드리는, 의탁하는, 정말 이 죽음이 얼마나 쓸모없어질까, 그게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정말 이것을 전해야 될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사람들은 고마운 줄은 모르고 다 손가락질하면서 내려오라고 하는 이때 정말 이 헛되이 쏟아져 버릴 것 같은 이
희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신뢰하셨고 또한 성령을 신뢰하신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어진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왜인지 막 그 끊임없는 그 질문에 그 매몰되지 말고 포기할 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의 성품에 의탁하고, 정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리고 공의롭지 않아 보이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하나님의 공의롭지 않으신 부분은, 이런 부분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시는 게 더 공정한 건데, 우리가 그렇게 혐의를 두고 있는 몇 가지가 있죠.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이 공의로 하지 않으신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하셨으면 죽여버리셔야 될 때 죽이시지 않았던, 정말 공정하지 않았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에게 이득이 되는 공정함만을 생각하니까 그게 왜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혹시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왜 저를 살려두세요? 왜 오늘 저에게 숨을 쉴 수 있는 호흡을 주시나요? 어제 죽었던 사람들 중에 나보다, 그 사람들보다 제가 더 의로운가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아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자꾸만 하나님이 왜 공의롭지 않냐고 그 묻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악한 것을 하실 수 없는,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냥 이건 불인데요? 라고 말할 만한 것을 가만 좀 놔두세요. 이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설명을 요구하고 그 설명해 주시기 전까지는 난 못 가겠다고 버티지 마시고, 불의 같아 보이는 선하심입니다. 이것을 신뢰하라는 거죠. 의인이 되는 것과 의인으로 사는 것 모두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성도의 믿음, 신앙생활의 성패는 이 믿음을 얼마나 잘 구사하느냐에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시죠.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을 상고함으로 구원 얻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기로 작정하기보다는 믿음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또 믿음을 구하는 자야 마땅한 자세는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개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갈 길을 보여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정말 언제든지 기꺼이 보여주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언가 그리셨던 그림이 있고,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나 모세, 아브라함을 흉내내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만이 그리실 수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믿음이 관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처방과 해결책을 믿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죠. 관건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우리의 의지가 관건이라면 우리 의지를 북돋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노력들을 해야 되겠죠. 찬양도 좀 동원을 하고, 감정적인 것도 좀 동원을 하고,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만들고.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당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믿음이고, 정말 믿음의 눈으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정말 이 온 세상에 덮인 것을, 덮일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덮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그 자잘한 웅덩이들, 자잘한 언덕들,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